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들은 그냥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내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깊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그 의미는 어떤 특징을 비유해서 그 내용을 차용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예를 들면은 사전에 죽은 자다 이렇게 하면은 시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전에서는 죽은 자다 하면 시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은 자예요. 내 고집을 피고 나가 잘 안다고 막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그냥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건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빵을 만든다든가 어떤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죠. 부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교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훈.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그 단어를 그 뜻대로 문자대로 그냥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한다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도 나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것을 전부.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는 어떤 그 강도인 것으로 생각하고, 강도, 깊고 높고 이런 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심 없이 믿으면서 그런 것이 좋은 믿음, 또 큰 믿음이라고 그냥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강도로. 그냥 믿음하면은 또 믿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된 상태, 나와 하나가 된 상태를 소유하게 된 사람, 소유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을 때, 그러면 찬송 나올 때도 아까 백이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나한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이 나한테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그때서 나는 바로 믿음을 가졌다. 나는 귀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내 속에서 기쁘고 행복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만 주면은 내가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그래서 그런데 점점 주님의 뜻을 알고 깊이를 알고 높이와 넓이를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옛사람을 처리받으면은 그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저 사람은 가진 것이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게 주로 거듭남, 하나님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런 말이 표대고 주대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값을 치르는 게 뭔가 했더니 십자가를 통과하래. 그럼 다 무서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 통과하면 죽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말씀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내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새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후에 그들에게 미리 다 구원의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동안 배웠던 거, 그 부활의 영이 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역할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강림이 하심을 너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내가 그냥 사사로이 그냥 내 인간적으로 어떤 그렇게 꾸며서 낸 말이 아니래요. 그가 친히 그 위험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변호사 색간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던 그 말, 변호사에서 본 그걸까 친히 본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16절 17절 본문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그냥 꾸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봤고 친히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했다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 자기가 간증 그거 본 거를 지금 교인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금 간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16절 10절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 후서 하면서 베드로가 친히 간증하는 거예요. 보고 체험한 거를. 그런데 직접 자기가 봤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지금 기다리는, 지쳤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문제의 답을 줬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에 3장 8절 9절 10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가 또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이 한 가지를, 이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돌아가셨는데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더디다고. 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다 건지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을 감동받아서, 감화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루어지고 있는 중. 예수님이 임하실 때 먼저 준비가 된 자에게는 강림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이나 먼저 나에게 온 그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분.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이 더디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더디는 것 같지만은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한 가지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강림을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를 말하는 것이죠. 강림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간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신 이분이 강림이라면은 저기 공중에서 내려오신 구름 타고 오신 그분이나 주님이나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이 강림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똑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너무 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게 하셨고 앞으로 오시게 하실 것이고 또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한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어. 십자가 통과하라, 죽어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하지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야. 죄사함과 구원, 또 신의 성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러니까 경건은 오기 전에 절제와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형제 우애, 율법이 또 복음이 나에게 합의가 돼가지고 내 안에 사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 저는요 제일 못하는 게 성질이 급했던 거예요. 그 전에 급해서 저는 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맨날 기도한 거야. 급해가지고 뭔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저처럼 못 참는 게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참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내와 절제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인내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면 인내와 절제야. 그거를 끝나면 나한테 경건이 오는 거예요. 거울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고 급하게 어떻게 할 것이 없어.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저였어요. 제가 단점이 뭐냐면 급해 참지 못한 게 입에서 나오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회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딱 하면 해야 돼. 금방 내. 그런데 지금 와서 보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알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인내와 절제가 내가 제일 못했다는 거야. 못 참았어. 그러니까 못 참으니까 팔딱 숭어 알죠? 숭어를 잡아먹는 그 고기 급한 거를 그 안에 넣는데요. 그 이렇게 연못 그 배달하는 그 못에 이게 그릇에. 왜냐면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팔딱팔딱. 그런 것처럼 저는 너무 이걸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맨날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막. 기도해야 사니까. 막 소리를 막 기도해. 그것도 크게 소리를, 제일 크게 소리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 천년이 하루하루가 천년이야. 왜?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돼. 특히 여러분들 중에 일터라든가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뭘 할 때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실 때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그럼 주님이 어떤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급하게 하다 보면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게. 그래서 베드로가 강림이라는 얘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그 능력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연결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강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오면 결과가 강림이야.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된 자에게 오실 것이고 오시는 중이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10절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물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린 말씀이에요.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곧 베드로의 얘기라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도 하기도 된다.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야.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사실 이 사건은 베드로 내면에 왔단 말이에요. 내면으로 그리스도가 임하시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임하면,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임하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생각을 해서 기록한 거야. 기록해서 17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난 내 자신이죠.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잉태해서 해산되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생명의 씨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역할을 하는 제가 역할을 또 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이 있대요.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야. 스승은 많은데 스승과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지식의 전달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라는 건 무엇인가?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어떻게 연결됐어요? 생명과 연결된 그런 관계죠. 그래서 핵심은 듣는 사람이 잉태하여서 해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낳고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해도 아비들, 선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근데 진짜 아비들은 생명을 연결되는 사람, 생명을 낳고 하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아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들은 예수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지식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비란 얘기예요. 아비들. 근데 스승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많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시대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는 그 과정이.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뭐가 와요? 육신의 예수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먼저 만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영이 내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자가 나에게 오는 과정. 먼저는 예수, 육신을 만나. 우리가 맨 처음에 육신의 예수를. 그 다음에 그래서 영. 두 번째 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읽을 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은 아버지 영어로라고 써 있잖아요. 아버지 영어로서 성령이시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와야 거듭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영으로. 지금 이 말씀에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내가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한 은사자들을 보면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은사,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인격이 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육신 온 예수를 만나요. 근데 이분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영적 율법이란 말이에요. 영적 율법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을 내가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영이 나에게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 왕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그가 또 그런데요.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누구예요? 선지자잖아. 그 앞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하는데 종일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은사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도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니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담에 뭐라 했냐면, 야, 저런 사람 사울도 선자 중에 하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건 성령 체험이라니까 아버지 영으로 하는 거. 하나님 영으로. 근데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다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죄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 이분이 내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확실한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앞에 오시는 그리스도도 역시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강단에서 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베드로 역할, 사도 바울 역할.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 말씀드렸다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아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아비들이 한다는 얘기야. 아까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확실하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그게 아비들이란 얘기예요. 그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생명을 연결돼서 전하는데 그냥 스승은 너무 많아. 넘쳐나. 이런 스승들은 지식으로 연결될 수는 있는데 생명을 살릴 수 낳고 이건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아까 성령 체험은 말씀드렸죠. 하나님 영이 왔을 때 능력, 은사로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성령과 대화를 한다거나 두서너 번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뤄요. 이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온 이 성령 세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는데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방언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인격으로 잘못돼서도 그런 은사는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꼭 두 번째 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6절 지난번에 16절 말씀드렸는데 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운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야. 아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비들이. 아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을 낳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방언한다든가 예언한다든가 뭐 기적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이 이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아버지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그 사람이 존재가 어떤 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은사 있고 뭐 능력 있으면 뭐 다 된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싫은 사람 싫고 좋은 사람 좋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사울 왕도 예언했는데 벌거벗고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그건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사울 왕이. 근데 저 사람도 속다면 뭐 예언자라냐 선지자냐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사람들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행해도 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언해도 내가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나 너처럼 믿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뭘 주어요? 뭘 주어져요? 죄사함과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능력이고 신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은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기다림을 오래 된 다음에 경건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은사, 충만, 인도함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물론 성령 세례 받으면은 은사, 임재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성령 세례 받고 된 사람은 그런 은사 이런 걸 왔는 거를 이게 안 쓰는 게 아니라 쓰되 지혜롭게 어떻게 돼요? 분별하는 영이 오는 거지. 분별해서 하는 것이죠. 아직 저 사람이 생명을 낳고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또 가서 자꾸 하면 올빼미 노릇 한다는 얘기야. 자꾸 예언해주고 능력하고 은사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수 갈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표적이지. 하나님 아들 되기까지 강림할 때까지 끌고 온 것이지. 내가 근데 이상하게 오니까 그런 거는 안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린애 같은 신앙이더라 이거요. 장성한 자면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얼굴과 맞댄 것처럼 내가 어린애 때 하던 거를 내가 놓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그걸 사모하고 좋아한다면은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꾸 올빼미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똑바로 쓰면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면의 눈으로 체험하는 것,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복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면의 강림, 예수가 내 안에 온 사람은 정말 거룩하고 또 사랑을 공급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런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자기 친구들,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가놓고 숨어서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못 믿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난 도무지 못 믿겠어. 내가 만져보고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이 맞닥을 보고 내 옆구리다가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하고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우 나의 주시오. 예수님 보라보고 정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마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려면은 예수와 하나 되어야 비로소 내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할 때 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가서 증거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나는 예수 안 믿겠어. 난 저 사람이라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는 게 예수의 그래서 능력과 강림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오늘 또 조금 이따가 확실한 예언을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된 사람이 하는 거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전부 쓴 거예요. 전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그때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믿는다고 했는데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다고 예수를 믿고. 근데 다 도망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만 믿은 거죠. 거기까지는. 다 도망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져보고 믿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니까 그런 배신한단 말이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간증식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간증식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믿었어. 인내하라, 잠잠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못 기다려. 너무 급해서 내가 가서 해야 돼. 제가 그랬다고요. 잠잠하고 기다리고 인내 절대 나한테는 없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절제하고 인내했어. 내가 가서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는. 왜냐면 신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야. 내가 회사 이렇게 하면 안 돼. 도저히 내가 더 나아. 이건 아니란 얘기죠. 내가 돈을 한 미천 잡아야 돼. 내가 이러면 절대 안 되지. 내가 이평생 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고 죽으면 어떡해? 이런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기다리라는 거야. 내가 하라고 할 때까지. 아멘. 그게 인내와 절제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에게 그래도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급해가지고 일 망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눈으로 보고 현상이 일어나는 건 못 참겠다.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래서 영이 네 안에 임하면 내면에 임하면은 네가 이제는 내가 온전하지 않았구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도마에게 너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팔다팔다 뛰어도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아직 멀었어. 온전하지 않아. 이렇게 지적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절제와 인내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말씀 듣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되더라고요. 어느새.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와 같이 복음 믿겠다는 것은 사실 율법적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것은 대비해서 말했어요. 복음적 믿음이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못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18절 19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셋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걸 들었다고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이걸 변화산 사건 생각하면서 이걸 또 기록한 거예요. 하늘에서 나왔대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등불은 빛을, 참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서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은 새벽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샛별.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미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변호사 사건을.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더라고 써 있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아멘. 확실한 예언을. 근데 이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 받으러 다니잖아요. 점쟁이처럼. 근데 물론 예언을 주셔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예언은 뭐냐면 확실한 예언은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강림의 말씀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여기 더라고 안 썼는데 더 확실한 예언은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강림을.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야. 아멘.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거를 직접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변화선 내가 확실히 봤다.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가. 아멘. 나처럼 체험할 사람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변화선 기가 막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봤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앞에 섰었어요. 섰다는 얘기야.
베드로가 그때 볼 때 우리 앞에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앞에 섰다. 확실히 내가 봤다.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을 봤다. 근데 이 예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미 준비된 사람은 강림이 됐고 또 하실 것이고 하시며 반드시 강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얘기를 베드로가 나는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도 기록됐어요. 그렇게 확실히 봤다고. 그래서 계속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친 교인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마지막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됐으면 바른 말 한다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안 됐어. 근데 내가 확실한 내가 예언을 너희들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장 이 말씀 기록한 거예요. 내가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의 역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잖아요.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초림. 아유, 그럼 대체 뭘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요. 그러면 나 그거 다 들었어. 아니 초림 예수가 왔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잖아요. 전도해보니까 말씀을 했는데 나 다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은 갈등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갈급하다는 거야. 아우 좋은 말씀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 얘기하면요 얘기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니까요. 저가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다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림으로는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제대로. 초림으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부인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너무 행동 마음대로 하잖아요. 모르니까 초림 예수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읽으신 히브리서 9장 28절 반드시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베드로나 많은 사도들 앞에서도 교인들 앞에 나타났지만은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교인들이 몰랐다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서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각자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그게 강림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오늘 말씀이. 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은 너희들이 확실히 강림해야 돼. 이거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를 초림 예수 만날 때 베드로가 어떤 경우였어요? 고기를 잡으러서 고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빈 바구리야. 텅 빈 바구리야. 그 터덜터덜 가는데 예수님 딱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지칠 때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돈도 있었어. 또 돈도 없을 때도 있고 일터도 그렇고 너무 힘들고 지쳐. 아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두 손 들 때에 그리스도가 나한테 기도하면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근데 기도하면은 그리스도가 영이 임한다. 이게 짧아 말은. 근데 또 길어. 그건 뭐예요? 잘 견디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변했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고난을 어렵다 이러면 너무 어려워. 흰머리만 생겨. 그러니까 기쁨으로 고난을 잘 기다려야 돼. 그러면 저한테 또 아유 목사님 안 당해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기뻐해요.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가 나와요. 기쁜 게 있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 기도했슈. 범사에 감사할 게 없슈. 이렇게 하면 또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거를 내가 노력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은 선물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면서 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통과했더라고요. 뭐 큰 문제도 아니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 급하니까 죽여달라고 했지 막 빨랑빨랑 죽여달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번에 어떤 분들하고 신방 갔잖아요. 우리가 가서 개업 예배 드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됐다는 뭔지 모르는데 분위기가 달라되는 거야. 아멘. 그게 뭐예요? 차츰차츰 안개가 거쳤다는 얘기죠. 아니 뭔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어느새 변했더라고요. 어느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난 육신의 예수는 예수님 예언자였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바로 올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배를 간다. 처음 예언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도 예언이야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계속 고침받았어. 3년 동안. 책망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눈치 보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성질 급하니까. 주님 옆 앞에 앉아서. 그런데 자기가 고침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와서 변화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확실한 예언을.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예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답이야. 내가 확실하게 예언한다. 내가 그 목적이다.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만났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말씀을 따라서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기다려야 돼. 하나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기다리면 팔딱팔딱 뛰다가 숨 막혀 팔딱 죽어요. 못 참겠다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방법이 순서가 있잖아요. 믿음의 솜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지식, 구원의 지식. 세속적인 거 말고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아멘.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근데 이거는 어느새 가. 근데 이거 어느새 가는데 고민하면서 갈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니까 고민하면 가는 거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안이 분란이 나.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런데 딱 말씀이 오면은 그래. 나는 지금 구속사로 가는 거야. 내가 세속사로 살지만 이건 아니야. 이러고 자꾸 말씀에 제가 따라오면서 이 말씀을 자꾸 그러면 자꾸 어느새 해결돼요. 그리고 예수를 내가 제대로 만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또 만남의 축복.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역할을.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은 예언자야. 그리고 성취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자야. 내 말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라오라고. 근데 따라왔더니 십자가에 죽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와서 성취를 시켰다고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아멘. 거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강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되잖아요. 제대로 아는 거. 그래서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사도 베드로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한 예언. 교인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확실한 예언.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네?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서서히 날이 떠오를 때까지 새벽이 온다는 얘기야. 날이 너희 마음에 날이 샌다는 얘기는 샛별이 온다는 얘기예요. 강림이 가까워지면 점점 밝아온다는 얘기예요. 날이. 아멘. 응?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한테 오면 금방 자란 게 아니더라고요. 또 점점 자라. 여러분들이 다 오셨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점점 자라는 과정이야. 이게 등불이야. 빛이에요. 등불은. 그래서 등불은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오셨어요. 근데 서서히 더 안개가 좀 차츰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거치고 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햇빛 때문에 확 오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럼 어느새 딱 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언제 되나. 이게 아니야. 잉태돼서 해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 아들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난 못 참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서서히 거칠 때 보면 어느 날 샛별이 떠요. 샛별이. 그러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예언. 예언자들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확실한 예언이
증거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베드로 같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아멘. 아비들을. 아멘. 근데 아비들이 못 만나, 사람들이. 주로 선생들을 만나니까 가르치만 받아. 계속. 제가 제자반 모임, 큐티 모임, 1대1 모임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확실한 예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비들은 못 만났어요. 선생 무지개 만났어요. 맨날 성경 외우기를 해요. 맨날 했어요. 그러고 어느 날마다 오래 했다고, 그거를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언, 확실한 예언, 강림이 와야 돼, 나에게. 아멘.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직접 그들에게 확실한 예언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근데 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지금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지금 듣고 지금 전하는 소식을 전한대요. 우리가 저에게 듣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곧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밝히고 지탱하는 분으로서 빛으로 비유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빛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빛이 왔는데 어둠이 있어요?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깜깜했어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어두운 데 없어져 버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빛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정말 내가 진짜 거듭났으면은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했더니 다 반박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반박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거짓말, 우리가 또 하얀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죄를 어떻게 안 짓내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이 빛은 무슨 이 죄사함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한번 죄사함 받았으면 주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죄를 생각도 안 한다는 이 얘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전부 자기에다가 입력해. 자기가 죄를 졌거든요. 어떤 죄예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내 자식한테도 너 한 번만 가면 안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실제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마음은 그냥 너 죽여버릴까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은 아니야. 그런 것까지 다 죄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빛이 어둠이 아닌 것이 빛인데 이 빛이 오면은 죄를 지지, 어둠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 뜻을. 죄 사함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멘. 죄 사함과 구원, 그게 빛이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 죄를.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근데 이거를 말했더니 대부분이 전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면은 죄 사함과 구원의 문제야. 그게 신기한 능력이야.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 아멘. 별거 가지고 다 따진다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말씀은 누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요한일서. 아멘. 어둠이 하나도 없다 빛이 들어오면은 아멘. 새벽별이 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딱 다 용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이 생활에서 막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손가락질 한다니까. 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금방 내.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라고요. 아멘. 그 빛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정말로. 날이 새어서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새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아멘. 새벽별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에게 강림이 오기까지야. 아멘. 강림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임하면은 뭐예요? 너희 마음에 새벽별이 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야.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아멘. 환상의 확실한 예언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올 때까지. 참빛, 새벽별 올 때까지. 근데 올 때까지는 뭐예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샌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둠이 나가버려요. 어느새
아멘. 그러고 나이 때는 빛이 온다는 거야. 아멘. 그게 확실한 예언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확실한 예언으로 빛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